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와 똑같이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3절 말씀 우리가 복귀했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은 한 절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함께 있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괴율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세 번째 말씀을 나누는데, 우선 16절 17절에서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너희가 성전이다. 그런데 무슨 성전이냐?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을 왜 하느냐 하면, 고린도는 말이죠, 온갖 잡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신들이 너무 많아서 명당 자리에는 전부 신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신전들이 있었으니까 무슨 신전 이렇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신 성도들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운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자,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로 하나님이 들어가면은, 여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로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모든 것을 예배하는 것이로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로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하나님이 정하신 그 수단으로 이 하나님의 성전은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만 들어오시는 거구나.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관된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한 것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 그것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가장 거룩하지 않은 모습이 도둑질, 살인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럼 고린도인들은 뭘 속였느냐? 우리가 한번 그걸 잘 생각해 볼 필요해요. 고린도라고 하는 이 시는, 도시는 말이죠, 굉장히 뉴욕하고 아주 비슷해요. 우선 첫째, 고린도는 매우 부유한 도시예요. 모든 것이 넘쳐나고 모든 것이 풍족한 그런 도시, 잘 사는 도시. 뉴욕이 잘 사는 도시죠. 우리는 좀 못 살더라도 뉴욕은 잘 사는 도시예요. 왜냐하면 세계의 경제를 흔들고 있는 뭐가 있죠? 월스트리트가 뉴욕에 있어요. 그리고 세계를 어떻게 보면 조종하고 통치하는 UN 본부가 어디에 있어요? 뉴욕에 있어요. 그러니까 뉴욕에는 굉장히 이 세계의 정치며 경제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이 뉴욕이에요. 고린도라는 도시가 바로 그런 도시였어요. 뉴욕에서 UN 본부가 있든 월가가 있든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뉴욕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고 하나님의 전부 다예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또 고린도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굉장히 문화와 문명이 발달이 되어 있어요.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는 왜냐하면은 가장 크면서도 발달이 되는 거죠. 뉴욕이 그렇잖아요. 해변가에서 무역을 주로 하고 통상을 주로 하는 이런 곳이다 보니까 발달되는데요. 뉴욕도 바다를 끼고 강을 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이면서도 또 가장 문화와 예술이 발달되는 것이죠. 우리는 문화와 예술하면 뉴욕은 좀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아트를 가르치는 학교가 2개나 뉴욕에 있어요. 뉴욕에 영화, 모든 문화, 패션, 모든 게 뉴욕이 최고예요. 뉴욕이 그만큼, 고린도와 뉴욕 너무 닮았어요. 거기다가 또 뭐가 있느냐.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는 말이죠. 세계적으로 최고의 학문과 세계의 그런 것이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뉴욕이 똑같이 그래요. 뉴욕에는 아이비리그 학교가 몇 개가 있어요. 뉴욕 주에는.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무엇보다도 자랑한 고린도는 뭐가 있었냐면 그 당시 세계적으로 가장 훌륭한 교회 지도자들이 다 고린도 교회를 거쳐갔어요.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아볼로, 게바 뭐 이렇게 해서 고린도는 가장 뛰어난 교사들이 있었어요. 뉴욕이 지금 거의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곳인데 바로 그 고린도의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더럽히는 것 2가지가 있다는 거죠. 치명적으로.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가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던 18절에 나오는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가 뭘 속이나요? 집사님으로서 뭐 속인 거 있어요? 이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하는 것은 고린도의 교회 성도들이 무언가를 속이고 있다는 것이 속이고 좀 있기 때문에 너희들 어떤 사람이든지 속이지 말라는 것이 뭐를 속였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속이는 건 딱 하나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최고로 생각하는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내가 뭐 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어디로? 고린도로 보내신 것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세례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여기에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에 온 목적은 복음 때문에 왔는 것인데 그럼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하느냐? 말과 지혜로 하지 아니하느냐. 웅변이나 철학이나 세상적 지혜나 이런 것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이죠. 1장 17절에 그렇게 바울이 자신의 사명과 고린도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을 분명하게 선언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말이죠. 그런 바울의 이 복음 전도로 인해서 폭발적인 요셉왕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이 성장이 됐다. 우선 사람부터 제가 보기엔 좀 늘어난 것 같고 경제적으로 교회 재정도 넉넉해지고 또 유력한 인사들이 좀 한두 명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괜찮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제 이 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가졌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신약의 모든 교회들보다도 성령 충만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성령에 대한 많은 바울의 이 말씀,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다른 데는 기껏해 한 번, 두 번 쓰여 있을까 말까요? 성령에 대해서. 그런데 고린도 전서나 후서에 보면 성령이 무엇이며 성령이 너희들에게 어떻게 역사했으며 성령의 역사로 너희들이 지금 어떤 은사를 받았으며 너희들이 어떤 존재며 하는 이야기들이 여러 개 1장, 2장, 3장 몇 장이 걸쳐서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실제로 고린도 성도들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능력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부유하고 세상적 지식도 많고 성령의 충만함도 받고 은사도 가지고 있는 이런 교회인데, 그런데 그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다. 성전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다. 어지럽히는 딱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자기를 속이고 있다는 거지. 뉴욕의 교회를 향해서 아마 첫 번째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교회를 더럽히는 첫 번째가 너희들 스스로 속이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들으면 굉장히 충격이에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뭘 속였나요? 성도로서 여러분들이 속인 게 뭐나요? 바울은 분명히 복음을 전하기에 왔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이들은 말이죠, 그것보다도 사람의 지혜를 추구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세상의 학문과 이 지식이 뛰어나다 보니까 그런 세상의 학문과 지식은 그들이 그걸 귀중한 자산으로 삼고 그것을 큰 무슨 자랑으로 삼고 그걸 가지고 교회 안에서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의 교회는 딱 중요한 것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와 구원이에요. 교회는 돈을 벌기 위하거나 사람을 사귀거나 어떤 배경을 만들거나, 교회는 어떤 무슨 사회적 일을 하거나 구제를 하거나 뭐 봉사를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교회는 구원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수단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고 그것이 살아 움직이는 것이 바로 교회인데, 이 고린도 교회들은 구원보다도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보다도 세상의 지혜를 통해서 자랑하고 세상의 지혜와 그런 말과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구원보다도 그들이 뭔가 하나님께서 택한 성령의 은사도 받았다, 능력도 있다, 우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하는 식으로 그들은 교회 안에서 행동을 하고 있다. 그것이 바울이 보기에, 성경이 보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고 마치 하나님의 지혜로 하는 것처럼 자기를 속이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적인 것으로 교회를 꾸려가면서 교회에서 그들이 열심히 뭘 하는데 그것이 세상의 지혜로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없고 하나님의 뜻이 없고 그런 하나님의 목표고 하나님의 이 영광이 목적이 되지 않는 다른 일들을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입으로 얘기하고 그리스도를 입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속인다는 것입니다. 참 심각한 문제죠. 교회가 더럽혀지는 첫 번째는 뭐냐면 사실 그렇지 않은데 그런 척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겸비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죄에 취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 무지해서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짊어지게 하시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쫓아가는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고 긍휼을 구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인데, 그들은 이미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채우고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를 높이는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회에 앉아서 거룩한 것처럼 성도처럼 하나님의 택하시고 부르심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처럼 하지만은 속이고 있다는 것이죠.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 방언받아야 됩니다. 우리 방언의 은사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으로,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누가 성령을 주나요? 훌륭한 종이 주나요? 우리가 천국을 보고 싶은데 천국을 누가 보여주나요? 주님이 보여주시게 사람이 보여주나요? 구원을 얻고 싶은데 누가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나요? 주님이 아니실까요?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이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세상적으로 교회가 자기를 자랑하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런 치명적인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우쭐하고 자신들이 교만해지고 좀 뭔가 된 것처럼 하려다 보니까 그게 필연적으로 두 번째 이들이 억하고 더럽고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자기를 자랑하는 것, 이거에 못지않게 사람을 자랑하는 것이다. 자기를 속이는 것은 말이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쭐하고 자기의 문제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우쭐거리고 채우기 위해서 사람을 자랑하는 20절에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이 사람들은 사람을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1장 10절에서 12절까지 바울 사도는 이미 고린도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그들이 시기와 분쟁, 편당을 나누어서 사람을 자랑하는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너무 많은 문제들이 나와요. 이제 5장 이후로 나가면 막 문제들이 연속합니다. 여러분한테 흥미진진하게 우리 교회라고 해서 우리의 교회가 아니라 뉴욕에 있는 우리들의 교회랑 너무 똑같네 하는 이런 문제들이 5장, 6장, 7장, 8장, 9장서부터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막 이렇게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래요. 그런데 5장까지 가기 전에 바울 사도가 인사 말을 딱 쓰고 나서 처음에 제시한 말이 뭐냐면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는 것이죠. 가장 교회의 심각한 문제가 분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분쟁의 원인이 뭐냐면 사람을 자랑하는 것이죠. 교회를 지도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유명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복음을 전한 후에 와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믿음이 자라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고 이런 사람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또 그 중에는 어떤 사람은 바울도 아볼로도 싫다. 나는 게바가 바로 베드로잖아요. 베드로가 더 좋다. 베드로 받아버리고 그러면서 사람을 자랑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1장 10절에서 12절에 이미 선언했습니다. 너희 가운데 그런 분쟁이 있다. 사람을 자랑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장은 마지막 끝나는 1장 26절에서 31절까지는 자랑하지 말라는 걸 이미 한번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너희들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아느냐.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했느냐, 뭐 재주가 좋냐, 가문이 좋냐. 세상에서 없는 자들이고 핍박받는 자들이고 눌림받는 자들이고 그 다음에 멸시받고 천대받는 자들인데 너희를 불러가지고 잘난 사람들을 전부 부끄럽게 하고 완전히 이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불렀는데 너희들이 왜 그 사람들을 자랑하느냐. 자랑을 하려면 주님을 자랑해라. 1장 31절에 보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님을 자랑하라. 사람을 자랑하지 마. 이런 말씀을 이미 했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오늘 이 3장 21절에서 그런즉 너희들이 우쭐거리면서 자기를 기만하지 말고 그렇게 되었다면 그러니까 너희들이 다시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렇게 겸손해져요. 그렇게 하고 나서 너희들이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상당히 충격적이죠. 사실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고 설교하는 일을 하고 사역하는 사역자들을 자랑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교회들이 교회를 자랑하고 지도자를 자랑하고 건물을 자랑하고 사람을 자랑함으로써 교회 전도의 수단을 삼는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교회를 찾는다는 것이죠. 아주 전형적인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도자를 자랑하고 지도자 때문에 웃음거려요. 바울 이분이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우리의 믿음의 어머니 아니냐. 아버지 아니냐. 이분이 최고지 누가 더 있겠느냐. 그렇게 바울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복음을 전해주고 그 사람은 떠났지 않느냐. 그런데 그 다음에 들어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했던 아볼로가 하는 지도자가 이 목사님이 최고 아니냐. 바울은 가르쳤니. 그런데 아볼로가 얼마나 말도 잘해. 바울보다 말을 10배는 더 잘한다. 인물도 바울보다 훨씬 잘생겼다.
그 다음에 뭐 바울보다 못한 게 없는데 우리 아볼로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줄을 서고 그 사람을 핑계댄다는 거죠. 교회가 그렇죠. 교회가 그런 걸 자랑하려다 보니까 목사님을 청빙할 때 학교 어디 나왔어요? 어디까지 공부했어요? 어느 교회에서 부목사하고 전도사 했어요? 이런 것이 요즘에 평가의 기준이 되죠. 저 큰 교회에 가려면은요, 우선 첫째는 기본적으로 공부를 많이 해야 박사가 돼야 되죠. 그 다음에 큰 교회에서 부교육자를 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버지나 이 부모의 유산으로서 아버지가 목사님이거나 어떤 장로님 정도는 돼야 되죠. 이게 거의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을 추종을 하는 걸로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리고 또 목사님들 스스로도 저는 20년 신학 공부만 했습니다. 이걸 자랑으로 여긴다는 것이죠. 저는 4대째 목사 가정입니다. 이런 것이 자랑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지금 바울이 심각해서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더럽히는 것이 바로 사람을 자랑하는 것이라고 오늘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을 성경에서 하고 있는데, 오늘날 교회는 말이죠, 이 자랑을 하고 있어요. 그걸 교회의 중요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누구든지 다 이 성경 고린도 전서 3장 21절을 읽어보았을 거라는 것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목사님들도 읽어보았을 거고 성도들도 읽어보았을 거고 누구든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너무 안 읽어서 혹시 못 읽었을지 모르는데, 아니면 읽었다 하더라도 슬쩍 여기서 사람이란 목사가 아니고 연예인, 축구선수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하고 거짓말을 했을지 몰라도 다 읽어봤다면은 교회 안에서 사람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걸 정확한 뜻으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무엇이든지 이 세상에서 자랑하지 말라. 성경 원어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무엇이든지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게 무엇이든지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지금 사람들은 자랑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인 것이니까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다. 근데 사람을 자랑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들에게 가르칠 때 뭘 가르쳤나요? 나를 자랑해라, 또는 베드로와 같은 훌륭한, 또는 뭐 아볼로 이런 사람을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얘기했거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자랑하거나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 마음인데도 추앙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자랑하다 보니까 그 사람 뒤에 줄을 서서 나는 누구 편이다, 나는 누구 파다, 장로파다, 나는 뭐 무슨 편이다. 우리는 경상도 출신이니까 경상도 파다, 우리는 전라도 출신이니까 전라도 파다, 우리는 공부 좀 했으니까 우리는 조금 학구적인 파다, 우리는 뭐 그냥 오로지 전도만 좋아하니 전도 파다. 각각의 온갖 세상의 걸로 이들은 자랑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평당을 팔을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온데가 안 되어 없어요. 이것이 바로 교회를 파괴하는 행동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 대답이 바로 21절 뒤에 바로 나와요. 뭐라고 하였죠? 시작. 만물이 다 너희 것이고.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왜냐하면 만물이 다 너의 것이다. 교회의 것이다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이 말에서 누구든지라는 것은 자랑을 하는 교인들 누구든지 너희들 자랑해서는 안 돼, 이런 말이 아니고, 여기서 누구든지는 너희 교인들은 그게 누구이든지 자랑을 해서, 어떤 사람이 누구이든지 자랑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은 정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하는 게, 왜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 바울이든지 아볼로든지 게바든지 오늘 누구든지 자랑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딱 뭐냐면은 만물이 너희 것이라. 뚱딴지 같이요. 자랑하지 말라는데 만물이 너희 것이다. 내 거면 더 자랑을 해야 되지 않겠어? 내 건데 자랑을 해야 되지 않겠어? 내 거니까 더 줘야 되지 않겠어? 그런데 만물이 다 너의 것이다. 그러면서
그 만물이 이 세상 너희들이 다 소유하고 있는 만물이 무엇인가를 22절에 설명을 해줍니다. 너희들이 만물이 너희 것이란 말이 무슨 뜻인 줄 아니? 만물이 뭔 줄 아냐? 하고 설명을 합니다. 22절에 보니까 바울이나 아볼로나 개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 다 너희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이라는 게 모든 게 다예요. 여기에서 혹시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는 이 말 속에 사람들이 혹시 궁금해할까봐 교인들이 그래서 이 성도들에게 만물이 뭐라는 걸 설명하는데 우선 바울, 아볼로, 게바 이 사람들 이거 다 너희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 것이라는 얘기예요. 너희 것이라는 얘기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너희를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소유하고 너희가 지배하고 너희가 다스리고 너희를 위해서 너희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너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너희를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을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있는 것이다. 참 바울도 게바도 아볼로도 너희를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를 위해 있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왜 머리를 숙이고 그 밑에 줄을 쓰고 있고 그 밑에 왜 그러니? 그들이 너희를 섬기는 자들이지 너희가 주님의 종들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교육자들에게 또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주는 성경의 메시지예요. 주의 종이라고 의식되는 사람들을 자랑하지 마세요. 그들을 추종하지 마세요. 그들을 높이지 마세요. 그들을 대단하다고 그들 앞에 줄을 쓰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든지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너희 것이거든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왜 자기를 그리스도께서 보내셨다고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이 필요하고 고린도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온 것이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 좀 와주세요 하고 사정을 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 물론 집사님들도 다 포함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모든 사역자들은 전부 다 교회를 위해서 섬기잖아요.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의 아래 굴복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 같은 교회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은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또한 교회의 것이라고 합니다. 세계가 이 세상에 창조된 모든 만물들, 피조물들이 전부 교회의 것이다. 전부 성도들의 것이다. 여러분 이 말 들으면 기쁘지 않으세요? 만물이 다 너의 것이다. 어이, 나는 돈도 없고 집도 없고 나는 가진 것도 없는데 내가 뭘 가지고 있어? 이건 괜히 기분 좋게 해주려는 말인 게 아닌가?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만물이 다 너의 것인데 세계도 너의 것이다. 이 세상에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어쩌면 그것들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못살게 굴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정말 고달픈 인생사주로 만드는 것들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들이 바로 너의 것이다. 그 돈이며 그 모든 이상의 물질이며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바로 너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가만 들어보니까 맞아요. 내가 돈 때문에 사나? 내가 어떤 건물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건가? 아니잖아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땅도 만들어 놓고 사과도 만들고 감도 만들고 옷도 만들고 이 세상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교회를 성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이 세계가.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나 축복을 모르고 이 세계를 위해서 내가 종로로 타면서 거기에 매어달려 있다는 것이에요. 세계는 누구의 것이라고? 여러분 거죠. 우리 집사님들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란 크다고 행복이 아니에요. 높다고 행복이 아니에요. 넓다고 행복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 많이 있어야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높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못 가는 사람도 많아요.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것들이라는 것이에요. 세계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럼 세계에서 끝났으면 사람도 아니고 세계도 아니에요. 그럼 그 다음에는 생명이나 사망이나. 야,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게 생명이 주어져 있다. 생명이 우리 것이다. 교회 안에 바로 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리스도, 이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생명이 주어진다. 생명이 우리의 것이다. 그럼 사망도 우리 것이에요. 그럼 죽는다는 그게 아니지.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침묵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바로 교회는 사망이 들어올 수 없는 것이, 이 사망이란 우리가 살다 죽는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사망, 영원한 멸망, 영원한 우리가 저주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받는, 거기로 우리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니까 생명과 사망이 우리의 것이요, 우리 지배 아래 있는 교회는 그것을 다스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지금 것이나 장래의 것이다. 지금 눈에 보이고 있는 시간적으로 현재의 것들, 그리고 장차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가 죽고 나면 그 다음 어떻게 돼? 그 모든 미래의 것들, 영원한 천국까지, 이것이 전부 다 교회에 소속된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바로 이런 존재라는 게 얼마나 여러분 자랑스러워요. 그런데 일꾼들인 사람들을 추종하고 그 밑에 가서 굴복하고 그 밑에 가서 덜렁덜렁 따라다닌다고, 일꾼을 따라다니면서,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성도 사이에는 어떤 사람도 개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는 바로간 것밖에 없어요. 여기에 어떤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 끼어있는 거, 이건 도와주는 도구일 뿐이지 그 사람이 끼어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모든 것을 그렇게 생각하는, 이미 우리는 이것을 미리 배웠잖아요. 나는 심는 자뿐이다. 저 사람은 물 주는 것이 다 하나님 일꾼이야.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바친 교회를 위해서 애쓰는 일꾼들이다. 이렇게 이미 선언했잖아요. 실제 그런 걸 지금 다시 강조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모든 것들이 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존재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돼요.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이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여기서 그는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리스도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대요. 또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 만물 위에 교회, 그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것이죠. 교회라는 이 위치가.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성도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만물이 다 너의 것이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나는 정말 만물이 모두 나의 것이구나.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창조주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해를 섬기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연을 먼저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람이 이 땅에서 편안하고 행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살도록 하기 위해서 태를 먼저 만들고, 달도 만들고, 별도 만들고, 땅도 만들고, 물도 만들고, 식물도 만들고, 동물도 만들고, 별걸 다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 모든 걸 다스리라고 하시고, 성도는 말이죠.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성도는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만물이 여러분들의 것이다. 그러면 만물이 나의 것이니까 나는 마음대로 해야 되느냐? 절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21절과 23절이 바로 연결이 됩니다. 22절 우리가 빼고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사실은 문장이 한 문장인데, 바울은 혹시 이 사람들이 만물에 대해서 오해를 할까봐 만물이 다 너희 것, 그래서 22절에 설명을 붙인 거예요. 바울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 이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는 바울 것이에요, 나는 아볼로 것이에요, 나는 게바의 것이에요, 나는 어느 교회 것이에요, 나는 어느 교파 사람이에요, 나는 어디에 소속이에요, 나는 어디,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어디예요, 나는 어디한데.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뭐라요? 나는 어디가 아니라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게 속해 있는 거야. 말씀을 완전히 바꿔주고 있어.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시각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그걸 못 가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으면서도 평생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종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만물이 너의 것이다. 이 말은 여기까지는, 너희는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 이 말은 불완전한 말이에요. 완전 만물이 진짜 우리 게 아니에요. 사실 왜 우리가 우리 거겠어요? 여러분, 만물이 우리 거라고 생각한 적 있어요? 절대 없어요.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말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만물이 너희 것이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 하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이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만물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것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것인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물이 너의 것이란 말은 나 혼자 있을 때는 절대 만물이 내게 아닙니다. 나는 세상에서 그러니까 물질에 종노릇하고 시간에도 종노릇하고 사람에게도 종노릇하고 하죠.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만물 안에 있지 아니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옮겼을 때 그리스도가 나를 소유하고 있으면 그리스도가 소유한 모든 것이 결국 나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위대한 점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은 만물을 소유하신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란 말이, 이 말은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화목되었고 그분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며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것은 결국 나의 것이다. 그분의 것이 나의 것이다. 너희는 그리스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것일 때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것이고 만물이 된다는.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 그런 권리를 주셨다. 그런 특권을 너희들이 무슨 단식 투쟁하면서 뭐 다 주세요 안 해도 내가 알아서 너희를 위해서 선택을 했고 너희를 위해서 벌써 이미 생명까지 다 버리고 너희를 선택했는데 너희들 그런 특권을 가진 존재라는 거야. 이미 너희에게 모든 것이, 너희는 누구에게 공부를 갈 수가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야. 그렇게 주님께서는 이미 위임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놀라우게도 바울은 거기다 하나 더 붙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의 것으로만 해도 충분한데, 왜냐하면 그런 하나님의, 정말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세상 사람을 우습게, 세상에 있는 것을 너무 자랑하지 말고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는 만물의 주인이다.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얼마나 이것이 웅장한 얘기인지 몰라요. 우리가 상상도 못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통치자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의 창조자, 소유자예요. 그분이 그분의 아들인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소유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주셨다는 것이죠. 엄청난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죠.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사실 같은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에게 오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도록 충성을 하셨고 복종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들이 거대하게 뭉쳐있는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소유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그렇게 자기의 것으로 통치하는 그러한 날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너희들이 세상에 있는 바울,
너희를 위해서 일을 하도록 내가 보낸 일꾼에게 줄을 서고 일꾼을 자랑하고 거기에 조절을 따라가면서 편을 만들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이 말을 바울의 편지에서 주님께서, 성령께서는 바울의 손을 빌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누구예요? 저 같으면 바울이면 여러분 내가 그래도 어떤 누굽니까? 내가 너희를 낳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지만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은 사람, 부모예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여러분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저를 자랑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원칙인데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바울에게 그런 말을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스스로 생각해요. 우리 4절에 가보면 엄청난 얘기가 나와요. 4절에 보면 이런 자기들은 세상에서만 더러운 것이고 이 만물의 찌꺼기 같은 존재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렇게 이 사도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자기들은 가장 추하고 더러운 것이며 가장 이 만물 가운데서 찌꺼기 같은 그런 존재들이 자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교회가, 성도들이 그러한 찌꺼기 같고 더러운 존재를 자신들의 주인처럼 그 뒤에 줄을 서서 파당을 이루고 어떻게 서로 편을 짓고 살 수 있느냐, 교회가 그렇게 해서 더러워지고 분쟁이 될 수 있느냐, 바울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두렵잖아요. 제가 목사인데도 이런 소리 하면 다른 목사님들한테 혹시 맞아주겠어 모르겠어요. 그거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느냐.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종들은, 사역자들은 그들이 잘난 것이 아니에요. 단지 그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일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세상적인 논리가, 세상적인 것들이 세상에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는 그렇게 정치적, 우리는 뭐 누구를 좋아하고 공화당 누구를 좋아하고 막 해가지고 거기에서 막 미치도록 소리 지르고 엄청난, 그 세상적인, 세상에는 그럴 수도 있어요. 세상.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인 너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가 되어버린 너희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사람을 추종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하나님의 자기에 있느냐예요.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가 다른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에요. 지금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처음 하는 것이, 이런 것 때문에 너희들이 나눠졌다면 너희들의 생각을 바꿔야 돼. 너희들의 시각이 지금 세상적인 것으로 있었다면 이제는 좀 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것이 바로 너 자신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람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자랑은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말씀하는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어떤 것이 끼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광을 위해서 사람의 수단이나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방법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는 그래야 돼요. 수천만 명이 모인다 할지라도 사람이 끼어있다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것을 더럽혔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멸하시겠다고 이미 얘기했기 때문에 1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성전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우리가 의식개혁을 해야 됩니다. 회복돼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겁날 게 없어요. 자랑스러워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해도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 놀라운 정말 확신과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게